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형편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성전된 곳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야 인생을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증거는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말쟁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케냐 호산나 방송국에 이렇게 올라온 영상이에요. 선교사님이 이제 시나이, 케냐 그 나이로비의 시나이라고 하는 무꾸루 슬럼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 호프 게이트 웨이라는 학교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그 학교에 가장 이제 큰 학년의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6학년이고 이제 5학년인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 반에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손가락 5손가락 기도를 가르쳐야겠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기도들이 뭐 내용들은 다양한데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 기도를 가르쳐야지 하고 그날 이제 학교 교실 문을 들어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칠판에요 손가락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그렸냐 하니까 뭐 펠릭스라는 아이가 나오더래요. 너 이거 왜 그렸어? 하니까 그냥요 이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확신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을 이제 그 영상에 이렇게 담아 두셨더라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이사야서 65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일이랑 그 사나운 짐승 일이랑 어린 양이요 함께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 땅의 상식이라든지 순리라든지 어쩌면 그런 부분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이제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내가 부르기도 전에 아셨던 것처럼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고 하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그 아이가 모르지만 5손가락을 칠판에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증거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 표가 구원입니까?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현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것이 구원의 참된 정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과거 속에, 그 오늘 속에,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받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분파를 나누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되고 분리되고 대적되는 상황 가운데,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야, 편 나눌 게 뭐 있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인데, 우리가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충성이 뭡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제자 하면요,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충성 맞아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요,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8시쯤 오면 더 일찍 와 계시거든요. 와가지고요, 막 우리 한 장로님은 소리 내면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기도하시고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임정희 장로님 오시고요. 이제 우리 기도팀들 막 오는데요. 물론 그것도 충성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충성은요, 막 눈에 보이는 충성들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성은 뭡니까? 내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과거, 현재, 미래를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별일 아니야. 나 판단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실 때에 지금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 과거 때문에 나는 오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내 과거가 아니었으면 응답 없었다라고 할 만큼 내 과거가 다른 눈으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어, 야, 하는 일도 너무 잘 되고 너무 복을 받았어, 야, 이렇게 기분도 좋은데 우리 가족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여행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되는 만약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때요, 남은 자가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그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는 그 일이 진짜 좋은 일일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후회와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게요,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는 것이 매우 작다. 내게는 별로 그거에 영향받지 않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 때가 이르기 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그때는 어둠에 빛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과거와 내 오늘과 내 미래 속에 준비하신 것을요 많이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과거를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사로잡히거나 혹은 과거를 피하는 것도 답은 아니죠. 왜? 그 과거가 분명히 영적으로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내 육신의 오늘 속에요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발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내 과거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돼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요,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이라고 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속에 오늘이 보여진다면 아무리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 쌓이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직이 보여졌어요. 당신들은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낸다.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과거가 없었다면 요셉은 지금도 형님들한테 맨날 미움받고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 보여진다? 문제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 왔다? 그 응답이 오히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응답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우리의 손에 미래는 없지만 미래를 살리는 묵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뭡니까? 나를 쉽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게 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충성은 뭐냐?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능력과 그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근원적인 이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우리 이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예배 잘 드려라, 이 말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부터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영적 싸움만 하기만 하면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버릴 과거 없습니다. 안 되는 오늘도 없어요. 막막한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 미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망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스승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스승과 부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요,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승은요,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겠죠.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은요, 절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현장에 많은 일만 스승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진짜 눈만 뜨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좋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보니까요, 뭐 오랜만에 가면 그 장소가 다 바뀌어 있어요. 새로운 레스토랑, 새로운 카페, 뭐 새로운 장소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게 많아요. 가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이, 그 배움이, 그 스승님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행복하게 합니까? 그 새로운 게 계속 나온다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이 그거에 만족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한다면요,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스승들을, 일들을, 사건들을 대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 일들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잘 되거나 그 스승에게 좋은 반응이 왔을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는 또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에 아주 일희일비하기 쉽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을 만났어요. 보니까 실력이 있는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공이나 업이 그쪽이니까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요. 우리 인생이 계산하고 이해되는 것 속에서 내 나름대로 가장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 눈으로 보면 이 복음만큼 미련한 거 없거든요. 미련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무슨 지금 이 최첨단을 살아가는 시대에 영적인 거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좋은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진짜 내 인생이 과연 그 결정대로 그 결과들이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1 더하기 1은 2니까 2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거는 2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고 2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4가 나오고 5가 나와서 우리가 당황하고 또 그 일들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은 무너지고 실패한 경험들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계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되고 이해됐으면은 다들 그렇게 안 사실걸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들로 탁탁탁 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내 배우자도, 내 사업하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의 현장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요, 태어나면서 모두에게 생긴 운명이라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사실 태어난 게 문제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절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 상태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절대 운명 속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실 중요한 문제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결정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운명, 사주, 팔자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정치인들도, 그 대단한 경제인들도 진짜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불안하여 염려되어 무속인에게 점술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법 아래 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마귀에게 속하였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마귀 믿냐 하니까 안 믿는데요. 나도 안 믿는다. 그런데 나 본 적도 없지만 마귀가 한 짓을 안다. 마귀는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줘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4가 되고 5가 돼서 내 인생을 자꾸 도둑질하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짜 이유인 이 말씀 앞에만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의 말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살아나겠어요? 사기꾼 말을 듣고 맨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어찌 그 인생이 사기를 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저 사람이 도와주면 해결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병원에 가고 새로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면 해결돼야 되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의지를 다하고 아무리 뜻을 정해도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해가 도통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통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해보셨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막 걸어오는데 거기다가 나는 말이 되게 점잖게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저렇게 했잖아, 그 사람 싸움 못해요. 말도 안 되게 막 퍼붓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데 거기에 내가 말이 되게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한다? 내 말이 맞죠, 맞기는. 그렇지만 싸움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말도 안 되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말도 안 되게 현장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백날 해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도 안 되게 하니까요, 말도 안 되게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으로 절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길이다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 길 안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여지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참을 수도 없어요.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딱 한 가지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섬기는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네 인생 전체를 너무나 준비했는데 그 섬김을 받지 못해서요, 지금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해방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왜 문제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의 말에 낙심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실제 그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망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 일 때문에? 그러니 요셉을 본 사람들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참 말 안 되죠.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래야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요,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스승이 아닌, 복음이 더 이상 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지만 훈련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그래서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에 세상에선 비웃지만 조롱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최고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복음 깨달은 자는요, 결론적으로 계속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분쟁할 수 없다. 어쩌면 교만할 수 없다. 사실 나를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라고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누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를 남달리 구별했냐?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된 건데, 왜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너희가 받은 거 아니냐? 너희는 왕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왕이 되고자 하는데 종이 돼요. 결국은 분쟁과 이간질로 인해서 완전히 지옥같이 살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바울과 그 팀들은요,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이들을 벼랑의 끄트머리에 주시고 작정하신 것처럼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어렵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들은 종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가서 경건회를 인도를 했잖아요. 그 경건회를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직접 저에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신학생들을 통해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같은 말씀인데 깨닫는 게 달라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인생을 찾고 중요한 답을 내기도 해요. 이번에 중지자대회 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경건회 때 주셨던 그 말씀, 저는 사실 제목도 그렇게 기억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게 맞아요. 참된 경건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또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렸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제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골수를 찔러 쪼개면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은요 이렇게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모든 스승의 말들은 지나가지만, 내가 지금 좋았던 것 싫었던 것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4년도 6월 15일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영원할 것처럼 그거 붙잡고 맨날 도둑질 당하고 뺏기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한나가 너무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무너지고,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아마 한나는요 돌아다니는 것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보고 야 너 술 취했냐 할 정도로 얼마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겠어요. 은혜롭게 보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한나가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속에 준비하신 게 있구나,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과 미래의 축복이 한나의 삶에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살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만 준비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 아닌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여 교만한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은혜가, 그 영적 상태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신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5절, 15절, 16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